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 가운데서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의 말씀을 다시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껍데기와 같은 신앙은 이제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모여있는 주의 자녀나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9절 말씀. 구약 성경 34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9절 말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그랍빈 미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에서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노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압데엘에 이르리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나같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요. 아마 정부 발표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선 이제 성도님들께 문자를 드린 대로 제가 정부의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참 힘들긴 하지만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이 정도 불편함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은 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물자를 드렸던 것처럼 이겨야 될 기회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기보다는 일어난 일을 피할 수 없고 감당해야 되는데 핑계가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성도의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소문은 들어서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로서 교훈을 드리면 나의 죽음이 또는 나의 어떠한 고난이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나의 고난과 내 육체의 어떠한 희생이 나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죽음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나의 죽음으로 뭔가 하나 해결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된단 말이지. 그것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사람과 풀 것은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고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공고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하고 육체의 괴로움을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일을 동참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 그 금식의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높아심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어떤 육체의 공고함이나 그런 걸로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 땅에 자꾸만 이제 인생의 끝을 그렇게 마치니까 이런 것들이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든지 그냥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죽음이나 어떠한 괴로움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과의 문제는 부끄럽고 힘들어도 사람끼리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우리 백종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다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가족대로 분배했다. 가족대로 분배하면서 제비를 뽑아 분배했는데 가족대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족은 최소 단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을 분배할 때에도 가족을 통해서 분배하여 가족 안에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의 가족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족끼리 분배하는데 그들이 가족끼리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분배를 받게 될 텐데 그 기업이 누굴 통해서 받는가? 우리가 태어나서는 내 가족을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 집에 태어나고 싶고 어디에서 하고 싶다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결정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는 말씀대로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택 사항이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가족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완전 남남인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가 분배를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들이 분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들이 분배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민족이요 한 나라요 가족으로 묶여 있는데 그들이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기업을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 이 땅에 우리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은 어떻게 받겠어요? 지금 있는 가족끼리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족이 분배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기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묶어준 가족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이루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 안에 기업을 분배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분배를 받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성도의 가정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든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족으로 묶여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가족마다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 많이 봤잖아요. 롯기도 그렇고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그 기생 라합도 그 가족이 은혜를 입었고 노아의 가족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정말 한 명도 낙오함 없이 육신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로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과 하나로 있어야지만 열매도 있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있어야지만 그날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농담으로라도 믿음 좋은 어머니 붙잡고 갈 수 없고요. 믿음 좋은 아버지 붙잡고 갈 수 없고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가족으로 맞춰서 그날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름들이죠.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고 뭐 정자동, 화소동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했겠죠. 야 누구는 이쪽 누구는 저쪽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정해 주었는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2절로 쭉 12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고 남쪽으로 올라가서 향하여 나아가고 골짜기로 올라가서 내려가서 지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통과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옮겨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약속의 장소에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해주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은총 가운데 우리는 자연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자연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인데 간혹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질서를 흐트리시고 그 질서조차도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해가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러한 과정들은 이 모든 자연 질서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 질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연 질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심고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실 때에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향해서 가시는데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갈 수 있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다 교회 나서 기도만 하면 되죠. 직장 안 다니고 기도만 하면 되죠. 땀 안 흘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셔도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수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 옳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도 있었잖아요. 왜 사람들 얘기 안 하려고 해요? 해산의 수고가 싫은 거야. 짐승을 자녀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통과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을 싫어하는 거야. 저절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모든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절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산을 올라가야 되고 그런 투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절로 잘할 수 있나요? 저절로 안 돼요. 나이 들고 나이가 들은 만큼 신앙생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나이 들면 좋잖아요. 안 된단 말이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과 그런 애씀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목사 되었다고 그냥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는 내 안에 영적인 싸움, 영적인 도전 이런 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신앙의 성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고 통과하고 내려가고 이러한 그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하시는 과정으로 하라. 우리가 그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좀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지나갈 때 있지만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예요. 신앙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분명히 코로나19도 난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믿고 심지어는 요즘에 또 중국 모 지방에 흑사병도 일어났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내몽고에 뭐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사실을 놓치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도 민감해야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기를 바라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만큼 타락할 것이고요.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환경은 파괴될 것이고 많이 쓰는 것만큼 안 좋은 것도 많이 생기겠죠. 저는 몰랐지만 이때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약 먹잖아요. 약이 모든 몸에 좋은 게 아니야.
내 목에 좋으면 목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데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게 나는 콧물 감기 먹으면 콧물만 없애진 줄 알았더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빼앗아 가더라고. 이게 약 먹으면 그 부분만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온 몸에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지. 이게 좋은 것도 좋지만 않아요. 이 세상이 갈수록 그렇게 되겠냐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과 이 중심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사위가 땅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이 딸을 아내로 주었단 말이죠. 갈렙의 딸을 아내로 주었는데 딸이 18절에 보면 딸이 출가하면서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갈렙의 딸이 이제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하는데 왜 출가하냐면 이에 그의 갈렙의 아우인 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의 뜻을 성취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었단 말이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출가를 가는데 가다가 여보 잠깐만 내가 아버지에게 뭐 좀 요청할게. 그냥 만약에 갔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본문 내용은 그 아들 딸이 악사가 내가 아버지에게 한번 구해야 되겠다 했더니 아버지 제가 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 저에게 샘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윗샘과 아랫샘물을 주었단 말이지. 참 이게 그냥 지나치기는 난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만약에 이 딸 악사가 그냥 출가했으면 그냥 갔겠죠. 그냥 땅 받은 것만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청해보자. 그래 내가 무엇을 줄고 했더니 샘물 주세요 했더니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요청할 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 다 알아서 주세요. 물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악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 나 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뭐냐? 샘물 좀 주십시오. 근데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 없으세요? 내가 간청해야 되겠구나. 청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은혜도 입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냥 나갔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기하라고. 거절하는 것은 그분의 몫이고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안 되면 많은 거죠. 그런데 요청할 수 있는데 그분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도 뭐 들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청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윗샘과 아랫샘을 얻었단 말이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모하는 자에게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을 다해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알아서 다 해주시지만 너희가 구해야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맞는데 그것도 구하고 이런 악사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시죠? 우리는 요청해도 못 줄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주의 뜻이 아니라면 바꿔주세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윗셈과 아랫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 똑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 10손가락 깨는 뿌려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이상하게 미안한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똑같지가 않아.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더라고. 깨닫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구하였다기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찾아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오심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하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도 있고 악사처럼 구하여 얻은 은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은혜를 구하고 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족에 대해서 했어요.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들이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저절된 게 아니라 통과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저절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것 통과하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때로 골짜기도 지나고 내려갈 때 내려가면서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요구했던 것처럼 저절로도 주시지만 우리가 요청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윗셈과 아랫셈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쫓아 구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그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용세시니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묶어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명도 떨어진 가지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까지 저절로 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고 통과하고 내려가서 그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악사처럼 그냥 갈 수 있지만 요청할 때에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분인 거 우리가 알고 때를 따라 주시는데, 때로는 나의 요청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가족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이 땅에서에만 가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가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끈 떨어진 그러한 꺾인 가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만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니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통과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인생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길도 쉬운 길도 복잡한 길도 힘든 길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믿음 안에 할 수 있으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혼자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와 함께 이 과정을 통과하며 주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와 함께 그 일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허락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공급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청할 때 들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윗셈과 아랫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구하며 이 땅을 위하여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기적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0일부로 모든 공적인 예배 외에는 다 일단 금지를 시켰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 선교사님,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고 들었잖아요.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뻥긋하고 행여나주가 올까 문장국 예배드렸던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사님 보고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분들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통령과 위정자와 국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국가 정책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신앙에 퇴보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방역도 잘하고 신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약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퇴보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우리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국가의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는 식사와 모임,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선교 보고를 통해 말하지 못하고 찬양할 수 없고 입만 뻥긋하며 혹여나 누가 올까봐 문을 잠그고 예배드렸던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많은 위축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방역 책임 맡은 모든 결정권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정이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정부의 결정과 잘 조율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예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신앙의 초보된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고 연약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신앙을 꺾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파괴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열정을 꺼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의 신앙과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도 예배하고 때로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병들지 않도록 신앙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교회가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면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각자 주 앞에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할 거 많은 거 알고 많지만 각자 기도해 주시고요. 공지했는데 우영옥 사모님 저희 막내딸 목요일날 수술했는데 수술 부위가 사실 엄청 크거든요. 이 뼈가 많이 휘어가지고 뼈를 교정하는 수술을 했는데 거의 뭐 등을 이렇게 그냥 칼집을 많이 냈어요. 엄청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정말 많은 의사들이 수고하는구나 또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김은선인데 이 과정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신장로님 아들 상철 형제 물론 잘 치료받고 있는데 그래도 감염 노출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잠깐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기도하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다음 주부터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문자를 다 돌릴까 봐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